지난주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 믿음은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이 믿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큰 기적을 일으켜요. 그죠?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먼저 살펴보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드셨거든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씨 비유를 드셨죠. 근데 이 비유는 모순과 역설과 과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는 겨자 풀이거든요. 1년생 자풀이에요. 이 자풀을 고이고이 자기 밭, 자기 가든에 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갈릴리 사람들은 이 겨자풀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이 11제자 보기엔 너무 보잘것없고 평범했던 아무것도 아닌 초라해 보였던 사람들로 인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확장됐잖아요. 겨자풀과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밭, 자기 정원, 하나님의 나라에 정성껏 심으셔서 그 열 몇몇 안 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그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물론 큰 기적이 있겠지만 원래 이 비유의 의미는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 옮겨지는 산이 뭐라고 그랬죠? 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산은 이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약간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어요. 여러분, 이 산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욥기나 시편도 간혹 있지만 주로 선지서에 있습니다. 산이 말하고 싶어하는 의미, 이 상징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선지서에서 찾아야 돼요. 왜 선지서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적인 좀 지식이,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적인 백그라운드,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집에서 아내한테 제 고민을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좀 다룰까 말까. 아내가 듣고 이 부분이 좀 다뤄졌으면 더 클리어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 자신감을 얻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배경을 좀 알면 왜 선지서에서 산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왔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기원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시대였죠. 1500년경은 이제 모세의 시대였습니다. 1446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다윗 왕국이 한 1000년경 이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 유대 이 다음 8세기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성경의 전체 역사 안에서 이 성경의 선지서들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이 8세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키입니다. 최근에 선지서 성역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역 공부 팀에게는 8세기에서 일어난 변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8세기에 어느 변화가 있었습니까? 종교, 정치, 경제, 외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8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첫 번째, 종교의 변화. 이스라엘은요,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근데 야훼 신앙을 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제 우리는 신앙을 바꾼다. 바알 신을 섬기겠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데려왔습니다. 야훼 신앙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방식은 선지자와 제사장을 두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 때부터 사울, 다윗 이때부터 사람이 왕이 되거든요.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후로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엘리야와 엘리사 말을 듣질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숨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8세기 전후로 8세기 이후에 선지서들이 우죽순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미가, 나훔, 하박국. 우리 잘 모르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막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선지자 말을 들었죠. 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왕이 더 이상 듣질 않아요. 그리고 경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극빈층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크게 발생을 했고 사회 정의, 경제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다 8세기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인데 외교적인 변화, 국제 질서가 재편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8세기 전까지는 물론 애굽이 큰 강대국이었지만 올망졸망한 나라들끼리 아람왕, 블레셋, 올망졸망한 나라들끼리 서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정도였거든요. 근데 8세기부터 디글랏 빌레셀 3세, 성경에 나오는 불, 이 사람이 초강대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8세기부터 아시리아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제국을 건설하는데 수많은 정복전쟁을 펼쳐서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합니다. 이 당시의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크고도 높은 교만한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나라, 제국이 출현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출현한 이후로 바벨로니아. 아시리아도 초강대국이었지만 바벨론은 더 힘 있는 나라였죠. 바벨론이 이제 아시리아를 제패합니다. 이 바벨론도 오래 못 가요. 80여 년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왕한테 먹힙니다. 그리고 바사도 나중엔 로마가, 그리스 헬라 다음에 로마가. 여러분, 이 8세기부터 아시리아를 시작으로 큰 제국이 출현하고 이 제국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호세아, 요엘, 미가, 이사야, 에레미야. 어떤 예언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예언을 할까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아라. 저 아수르는 초강대국 거만한 산이지만 저 산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Don't be afraid.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예 아시리아한테 망해버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예 초토화가 돼서 망해버립니다. 근데 유대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초강대국을 조그만 약소국이었던 유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근데 선지자들이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이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유대는 훗날에 북이스라엘 후에 586년에 망하기도 합니다. 722년 이 어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가 산들을 쳐서, 여기서 말하는 산은 아시리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또 아시리아를 따르는 작은 산들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이 선지서 배경을 이해하셔야지, 8세기 이 전후 과정을 이해하셔야지 성경의 상징들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또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아시리아는 지금 초강대 제국이지만 곧 낮아질 것이다. 평지가처럼 될 것이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 바벨론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유대를 침략해서 큰 손실을 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되갚아 줄 것이다. 복수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시온에서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에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나는 내 원수라.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시리아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유대도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유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언한 거예요.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산들은, 산이 무엇입니까? 제국들. 포도주를 흘리며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때의 첫 이 산은 세상 나라예요. 세상 제국. 세상 제국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말일에, 그래서 말일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출현했을 때, 예수님이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도래했을 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 작아 보이고 야트막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그 산이 모든 산들 위에 꼭대기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보여들 것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다 예언한 거예요. 앞에 수백 년 앞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지금은 강대국, 초강대국으로 보이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이 강대국들이 다 평지처럼 낮아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산이 꼭대기 위에 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너희에게 겨자씨에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더 확장이 될 것이다. 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AD, 아노 도미니, 예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겨자씨 한 알만한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컨텍스트입니다. 아시겠죠?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작은 제자 한 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융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아시겠죠? 이 컨텍스트, 이 배경에서 여러분들이 이 선지서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너무 재밌어요. 제대로 깊이 알기만 하면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말씀할 다음 산이 옮겨질 뿐만 아니라 산이 바다로 던져진답니다. 이 뜻은 또 뭘까요? 원래 제 설교 계획은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갑자기 뜬금없이 며칠 지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거든요. 아직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바싹 마릅니다. 사람들 궁금해요. 예수께서 왜 대체 그러셨을까? 뜬금없이 갑자기 생명을 죽이셨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예수께서 짜증을 부리신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하려면 제가 1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을 좀 제외하고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믿음.
대체 산이 바다로 던져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 바다에 대한 해석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마칠까 하거든요. 성경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을 해석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 본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혹시 이 본문 아십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거 성경이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이사야서와 하박국서. 그런데 이게 CCM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알거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글을 볼 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요? 바다도 물 아니겠습니까? 바다의 96% 이상이 물인데 물이 물을 덮어요? 그냥 단지 멋들어진 시적인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들, 그러니까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고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모르니까 이런 본문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쉽죠. 제가 오늘은 이래서 바다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바다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서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 이 바다는 공허하고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8세기 이후로는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또 8세기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롬, 페르시아, 롬 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때 선지자들이 많이 바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바다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무슨 말입니까? 바다가 막 파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확 휘젓는 것처럼 열방이 흔들려진다. 이것을 바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바다는 8세기 이후로 주로 이방 땅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방 땅, 이것을 바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가 치는 소리같이, 그러니까 바다가 넘실넘실하는 소리가 많은 민족들, 이방 나라들이 소동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 구절이 더 흥미롭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건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바벨론은 제국 아니겠습니까?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그 입지적인 위치는 해상국이 아닙니다. 내륙이에요, 내륙. 바다가 넘칠 수가 없어요.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주변 국가들이 바벨론을 침략했다는 거예요.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땅을 뒤엎어두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바벨론, 아수르도 이방 나라죠. 그 외의 지역, 이방 나라 전체를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공격한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파도가 친다라고 또 묘사를 하거든요. 다음 구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제 아시겠죠? 여러 민족들이 와서 치는 것을 바다가 파도 치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서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라니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흥미로운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또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면 이방 나라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에는 지경이 넓혀지리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방 나라들이, 이 산에서 저까지, 저 산까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구절은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진수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죠? 바다는 이방입니다. 큰 짐승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롬.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제국들이 이 이방 땅에서 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살게 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도 예언서 아니겠습니까? 더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이 받아요. 제가 코비드 기간에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모습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용은 사단입니다. 용이 이 로마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주는데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를 황제 숭배하게 한다. 로마 황제.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기에 이 바다에 대한 해석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이 무화과 나무가 어찌 말랐나이까? 무화과 나무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에 증거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또 원어를 보면,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 자신이 이방 땅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Through yourself. 자신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들어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바다로. 여러분,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본문이 나온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아시겠습니까? 제가 성경 주석을 참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근데 신천지가 비교적 신천지가 좀 자세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신천지가 물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 이방 땅에 향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얼추 비슷해요. 물은 제가 나중에 해석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으로 향해서 이방 땅 저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아무런 의미 없이 찬양해서 안 되고 이런 것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막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물에 대한 해석을 해야겠죠. 물이 바다를 덮는 것, 바다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 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물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면 물을 어떻게 성경이 해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물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에스겔서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입시적으로 보셔야지 이 에스겔서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에스겔은 590년도에서 활동해서 570년도까지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연도를 보시면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도 활동했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멸망 전후를 다 봤던 사람이에요. 멸망 전에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외쳤을 것이고, 멸망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예언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초토화가 되고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성전 기구를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은 막 불타고 망연자실하지 않았겠습니까? 슬퍼서 굉장히 울었을 거예요.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도. 근데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났어요. 에스겔아, 울지 말아라. 지금은 너희가 다 망해서 내가 예언한 대로 여기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성전 다시 쳐줄게. 내가 성전 다시 쳐줄 거야. 그리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큰 자를 쥐어주고 에스겔아, 새 성전이다. 새 성전을 한번 측량해봐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성전이 다 불타가지고 망해가지고 너무 울고 있는데 환상 보여주시면서 새 성전 지어줄 거야.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새 성전에서 특이한 현상이 생겨나요. 성전에는요, 물이 없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문지방으로 동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잠겨요. 근데 점점 더 무릎에 찹니다. 점점 더 허리까지 가요.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 환상을 보았느냐? 그가 이르시되 이 물이 흘러내려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흘러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너무 재밌죠?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바다를 흘러가서 바다를 전체적으로 덮을 때 생물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에스겔서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입안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놀랍죠?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뒤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복음의 증인될 것이다. 성령이 막 사람들 이끌어서 막 이방 저쪽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실제로 이렇게 하셨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계속 물길로 오는 그 여인을 만나시더니 여자야,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인데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으로 온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나 만한 작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됐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새들이 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적인 상황,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미가 어떤 상황에서 이분들이 예언을 했는가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 흥미로운 것입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다 저녁에 지금 충만할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3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성경을 제대로 깊이 알자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좀 마음이 좀 무거워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 있기에 보편적인 연약함의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탐복하게 돼요. 야, 성경이 이렇게 깊은 책이었구나. 성경이 이런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제가 늘 강조합니다. 캠브리지 하는 교회 교인들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작하신 나라, 사단에 의해서 손상되고 망가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완성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이 주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믿음은 큰 기적을 일으킬 거예요.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아픔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여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인데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도 큰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체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의 뜻과 그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앞에 있는 후레사들을 다 진술하잖아요. 너희 이방 신들아, 너희들이 앞에 있는 미래 일들을 대체 알기나 하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 뒤에 일어날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라. 앞으로 150년경 뒤에 고레스의 왕이 일어날 것인데 내 백성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에 신실하셔요.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이킬 것이다.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믿어요. 어떤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오실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변개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는 변화무쌍하고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성경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볼 때 정말 망망대해 앞에 초라한 우리가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시작하신 나라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지금 확장해 가세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신실하게 복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완전한 그의 나라가 임하해달라고 제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맨날 우리의 문제에 파묻혀서 우리의 문제에 함몰돼가지고 우리 문제만 얘기하지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하신 나라 회복하셨고 이제 완성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는 제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복음을 전함을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방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저들에게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처럼 진짜 지금도 그 힘든 곳에서 여러 고단함을 무릅쓰고 어렵게 눈물로 사역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도 한번 이 무슬림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정말 힘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들이 큰 바다가 되게 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덮치게 하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깊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이제 귀한 캐머리지 않은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